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만나기를 늘 사모했는데 오늘 하나님 작정한 시간에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교회에서 뵙는 분들은 더 반갑고요. 결혼식 마치고 4시 반 조금 지나서 출발했는데 뭐 7시쯤 되면 도착하겠지 했는데 그것도 뭐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계속 막히더라고요. 중간에 오다가 막히고 진전에서 막히고 야 이거 7시 반에 이거 못 맞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청주교회와는 정말 우리 말씀 안에서 늘 함께 있었고 오늘 하나님께 복된 시간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베드로 전서에 개진되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시는, 촉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동력을 주시고 그렇게 가장 이 땅에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무리로 하여금 가장 기쁨의 즐거움의 삶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베드로 전서에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1박 2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주 장로교 성도님들과 이 본문을 함께 말씀을 따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정말 복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나누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일명 다른 학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의 가장 농도 짙은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이 복음을 이 땅에 받고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진리를 깨닫기 전에 세속적인 삶을 이 세상에 속한 가치로 살아갔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의 가치를 온몸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가시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아주 전형이 이 베드로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전체 살피게 되면은 복음은 어떤 것이고 복음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제 삶까지도 이 베드로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본문을 따라가시면서 오랜만에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이제 1장 전체 내용이 거룩한 생활의 요건 혹은 기초입니다. 어떤 집이 지어지려면은 그 기초가 든든해야 이제 실제 지어지는데 베드로전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초에 대해서 요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이 삶이 성경에서 늘 이렇게 집으로, 건축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뭘 지어져 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뭐 우리 인생이 늘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한 사람도 없고
또 완전히 바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가에 우리가 공사 중이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또 완전히 뭐 바닥을 치는 사람도 없죠. 어느가의 성장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뭐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그 주례하고 왔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은 긴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죠. 결혼식은 첫 출발이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여행에 비교를 한다면은 이렇게 가다가 잔잔한 호숫가도 만나지만은 가다가 참 깊고 어려운 협곡을 만나서 헤매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평안케 하는 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을 여행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구약의 그런 그 여정으로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광야길에서 그 영적 여행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동행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이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위로를 못 받기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길 속에 편안한 삶,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형통한, 우리가 세속적인 형통한 삶을 우리가 때로는 꿈꾸지만은 그런 건 우리 택한 백성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여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길이 많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그 여정 속에서도 하늘이 주는 놀라운 힘과 지혜와 진정한 위로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이 여행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쓴 기자인 베드로,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역경과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치하입니다.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갖고 막 그냥 생존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베드로가 원래 믿음이 좋고 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업으로 살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 개념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 개념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뭐 이쪽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저쪽에서 그걸 받을 만한 그 개념이 있어야 그 언어가 포착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언제 뭐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든가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강권적으로 정확하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따라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내가 너를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찾아가시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능력이 되어서 베드로를 따라오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그 특징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한테 명령을 해도 그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그 사람이 결단으로 판단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 그 자체가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오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적시 거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엄청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즉석에서 일으키시고 그게 메시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도 베드로는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따르던 그 스승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결정적으로 배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를 이미 그 약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 먼저 가 있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부인할 그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의 그 넘어짐, 연약함 이런 걸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강건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새롭게 변모하고 드디어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정말 그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죽으면 죽고 어디라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엄청 어부였고 무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 지식 유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 전서처럼 이렇게 치밀하고 논리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야, 이 진짜 베드로가 썼나 말이죠. 바울이 썼다 하면 조금 이렇게 납득이 갑니다. 바울은 상당히 상당한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는 어부인데 이렇게 기가 막힌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쭉 살펴가겠는데, 자,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곡절하고 정말 진지하고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하루하루 생존이 어려운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꽂히는 폭포수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라는 거죠. 2절 보십시다. 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했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지금 거론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한 그 서술이 쭉 깁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가 하면은, 너희들은 지금 흩어져서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어떤가 하는 그 정체성을 규명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이게 진정한 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게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음을 받고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가 하는 그게 진짜 정체성인데, 요 정체성 외에 껍데기 정체성이 또 있습니다. 요게 세상이 규정해주는 세속적 정체성이 있고, 여기 신앙적 정체성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세속적인 정체성을 거풀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해주는 신앙적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을 해줍니다. 이미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원래 이미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지금 환란이 와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지금의 그 터키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 하는 게 유명한, 지금도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가니까 진짜 막 지하 동굴이 있고 막 그렇더만은요. 그 지하 동굴 파고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주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 편지 서문에 이렇게 그걸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말을 규정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고 우리가 우쭐대고 하는 게 세속적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규정해주는 평가 내용입니다. 너 사장, 너 뭐라 그럽니까? 사장 말고 지금 신입사원 제일 밑에 있는 사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이 규정해주는 정체성이 우리의 껍데기 정체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심지어. 그걸 성경은 벗겨주시고, 이거는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사장 혹은 사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무슨 공부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돈이 많은 재벌 아닌 사람, 이런 등등등등 세상이 이 정체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정체성,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안에서 규정해준 나는 누구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게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여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불변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를 우리는 알게 되면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는 건 그 사람의 신앙적,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신앙적 자존감이고, 일반적으로 말해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편치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 그 소중함입니다. 내 인생이 이 자체로 굉장히 소중하다. 그 소중함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피조 인생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생깁니다. 부모가 우리 자식을 너 소중한 인생이야. 늘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가 제일 소중해. 이렇게 부모로부터 계속적인 지속적인 메시지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 학교 가서 공부를 좀 못해도 끄떡없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면서 뭐 선생님이 조금 무시하고 좀 이렇게 해도 내가 학교에서 뭐 좀 그래도 집에 가면은 부모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딱 받아주고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그거 자체로 인생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어떤 그 부모로부터 그 규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어떤 심지어 부모가 자식들 세뇌까지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합니다. 부모 자기 그 유리한 쪽으로 좀 끌어가려고. 그래서 그 정체성이 든든한 사람은 아무데나 세상에 던져놔도 기죽을 일도 없고 다른 사람 이렇게 내리 깔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고 든든한 인생은 남에 대해서 막 헐뜯거나 남을 막 깔아 뭉개거나 이렇게 별 할 그런 그 동기를 못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관계가 조금 힘들어지는가 하면 내가 별로 가치로운 인생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너무 좀 이렇게 힘들게 겪어왔다라든가 자꾸 이러면은 자기 인생이 자꾸 값어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값어치 있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게 싫은 거죠. 내 인생이 별거 아닌데 딴 사람이 자꾸 무슨 좋아지는 어떤 경우가 생기면 그게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 걸 아무 주는 거 없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 편치 않을 이유가 없어요. 딴 사람이 잘 산다든가 딴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잘 되는가 하고 내가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편안해지고 하는 것이 내가 괜히 불편해져요.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오늘 베드로전서 쭉쭉쭉 지금 살펴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을 때 그 가치가 엄청나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언약적 대상입니다. 아무런 우리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한 번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취급해 줍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 성경을 알고 보면은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무슨 여기에 뭐 대단한 논리가 뭐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대접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대접 안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하면은 소중하게 좀 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떨어진다든가 뭔가 내가 세상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장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굉장한 위치에 있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정확하게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두 번째,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가장 거룩한 가치 있는 인생을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우리의 그 정체성의 그 설명이 1, 2, 3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 이런 말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준 옷들, 뭐 높은 지위, 세상 권력,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든 없든 이거야 이 땅 살아가면서 그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우리 남자들이 왜 그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힘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일거리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세속적 정체성입니다. 그거는 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저는 주시겠죠. 그런 것들이 없어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요 세 가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베드로전서는 전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든든하고 확실하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우리가 아들이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겪어도, 무엇을 이 땅에 겪어도 좀 많이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이렇게 힘이 있어도 뭐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걷어내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걷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걷어져도 이게 불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존감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우리 자녀들 그렇게 보는 거죠.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내 자녀. 그러면 그 자녀가 중간에 한번 흔들리고 방황하다가도 돌아온다는 거죠. 왜? 나를 가장 소중하게 바라봐주는 그 대상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그 대상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뭐 쭉쭉 나가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를 베드로 사도가 편지 서문에 이렇게 목을 박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당신네들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지는 나그네들 얼마나 세상적으로 힘들겠어요. 모든 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쫓겨나갔습니다. 환난을 겪고 지금 피신해 나가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많이 박탈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이미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놓은 존재들이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피를 누구를 위해서 피를 세상에 뿌리는 겁니까? 피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삼아주셨다. 그런 너희들이다. 지금 그런 말이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확실한 우리 자기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이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편지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 다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우리의 미래도,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가 얻어내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반대 거꾸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건강 주셨고 더 중요한 신앙을 주셨고 이게 전부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선택하고 판단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본인들이 결정하고 우리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장로님도 물어봐요. 부모님이 장로님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태어날 겁니까? 안 태어날 겁니까? 이렇게 의사 전혀 안 물어봤습니다. 전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의사를 전혀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나눠놓은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의견도 좀 물어봐야지. 요즘에 다 민주사회라서 조그만 애들도 부모가 한다고 그러면 아버지 나도 의견이 있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출생을 안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어느 나라 태어나는지 아무 의사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 원망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사는 미국에 태어나 살지만 이 고생 바가지가 있는, 요새는 좀 덜 하잖아요.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고생 바가지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지금 북한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나를 여기 태어나겠어? 이렇게 나를 고달프고 힘들게 만드나, 내 인생을 말이죠. 아무 의사 안 물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들 결정해서 놔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의사 결정 안 묻습니다. 예. 전혀 의사 결정 안 묻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이렇게 이 땅에 보내버리고, 그리고 고생 바가지도 좀 시키지 않습니까?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돌리고 뭐 언제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말이죠. 예. 하나님 우리 허락받고 좀 우리를 돌려야지 뭐 당신 뭐 뜻대로 하시느냐고. 하나님 우리 허락 안 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인도하시고 고난의 삶으로도 집어넣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종국점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고 점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달음이 생기면은 그때라야 우리가 감사라는 최종적인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져 갑니다. 두 번째, 그런 은혜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평강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모르고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참 안식은 없습니다. 참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을 원합니까? 다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이 자식이 좋은 학교 나와야 이 거친 세상에서 잘 사는 평강을 얻으니까. 열심히 부모가 노력하고 돈 벌이고 하는 것도 뭔가 좀 있어야 그래도 노후가 평안하니까. 그래서 전부 모든 인생이 이 안식과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인간의 어떤 수고도 참 마음의 안식은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인간이 노력해서 참 안식을 얻는다면 재벌이 다 평강하고 안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벌 막 뛰어내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평강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하겠냐고요. 절대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베드로전서 전체가 묶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인정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참새도 하나님의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룩한 생활의 기초, 요건을 말하는데,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생활의 기초라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거룩한 생활의 반대가 이게 세속적 생활 아닙니까? 세속주의적 생활이라.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면, 세속주의적 생활이라는 건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 이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정수입니다. 그걸 가장 복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걸 참으로 믿는 것, 이게 이제 그 거룩한 생활인데, 이건 너무도 형격하게 그 차이가 있고, 우리 과거에는 다 이렇게 삽니다. 우리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가치로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행복이 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니까 이 거룩한 삶이 가장 즐거운 삶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이론적으로 뭘 많이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실 진리를 깨닫고 사는 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종노릇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북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인권에 문제가 자고되는 거는 엄청난 수용소에서 노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정치범으로 몰리면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죽는 날까지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거기서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는 건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살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잡힌 것보다도 우리가 죄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 밑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같이됨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된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탐심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도대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이걸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우주를 다 가지겠다. 내가 아파트 한 채로 안 되겠다. 한 10채는 있어야 되겠다. 10채를 금방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능력이 그리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마음에 참 평강, 참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같이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깨닫고 나면은 참 오늘의 삶을 참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시련도 겪었지만 이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배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생활이 참 감사하게 됐네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할 생각이나 이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오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그런 그게 거룩한 생활 아닙니까?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이 우리는 심령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거룩한 생활이라 하고, 이 죄에 붙들린 생활, 세속주의적인 생활, 이건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서 이만큼 누리고 살면 되는 건데, 탐심이라는 게 이만큼 자꾸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한 달에 300만 원 버리면 300만 원, 300만 원도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데 300만 원이 아니고 한 돈 1000만 원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항상 그 마음이 아쉽고 부족합니다. 아쉽고 부족한 사람의 그 눈빛도 달라집니다. 눈빛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 눈빛.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저는 더 그렇게 더 가지고 싶어. 그 눈빛이 좀 따뜻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씩 욕심 부리고 할 때가 있긴 있다. 대체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고 그걸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사니까 삶이 그냥 평안합니다. 또 마음이 안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주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허상이다 하는 걸 느껴요. 이게 내한테 주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내일 주어진다 해도 내일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오늘이 이어져서 내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불만족하는데 내일 만족하려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청주장로교회 성도님들도 그냥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탐심이 얼마나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자꾸 사로잡혀 있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쳐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도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기에만 딱 붙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거룩한 생활이라 하고, 그 반대를 죄에 사로잡힌 세속주의적인 생활. 자꾸 이게 우리를 지배를 한단 말이죠. 더 많이, 더 크게, 뭐 올림픽 뭐 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더 빨리 그러다가 10초만, 달리기 100m 하는데 한 20초로 달려가면 되지. 뭔 그렇게 9초 8 뭐 이렇게 뛰어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9초 8 뭐 뛰어간다고 뭐 그게 그 인생이 뭐 가치 있게 되느냐 말이죠. 그 아무 쓰잘데없는 거하고 경쟁하고 그거 하려고 그거 뭐 약 먹고 그렇게 하느라고 인생이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막 강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세속주의로 경쟁하며 살고 1등하며 살고 올림픽에 금메달하며 살고 이런다는 게 알고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뭘 잘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이런 규범과 도덕이 우리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마음의 평강과 그 누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사는 건 참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녁 식탁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감사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건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식사할 수 있음이 참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참 오늘 우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같이 성도들이 만나서 무슨 저 성도를 내가 왜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단 말이지 우리 대체로. 그리고 성도들하고 같이 즐겁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은 여력과 힘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봉사하고 싶고 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싶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짐을 지고 싶고 이렇게 자기가 그 거룩한 삶을 누립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은 손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지만은 세속적 가치를 사도 바울은 많이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그 율법주의자 밑에서 받았던 사람이고 그 당시 헬라 철학을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종교 권력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세속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많이 포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바보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아주 영적 계산을 정확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엄청 좋기 때문에 이게 엄청 행복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여기에서 누리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평강, 행복, 즐거움, 그 에너지가 솟구치고 이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사는 사람은 지치질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하는 과정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래 우리 목회자 캠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안 보는 것에도 표정을 이렇게 봅니다. 그 표정을 보면 아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거기 와서 돈이 생깁니까? 거기서 뭐 얻어가는 게 있습니까? 전부 거기는 시간, 물질, 재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허비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정들이 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사실. 수고하고 식당 안에서 이렇게 하고 서빙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하는 걸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다 얼굴들이 즐거워합니다. 교제하고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내가 손해를 본다든가 엄청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물질적인 시간적인 우리가 연보를 한다든가 그건 희생이라면 희생이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영적인 그 즐거움과 행복과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놀랍게도 알고 보면.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가 이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여건으로서 이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힘을 복음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자꾸 생기면은 거룩한 생활로 가게 되는데 첫째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언밸런스가 없습니다. 지금 흩어진 나라들은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데 찬송하자. 찬송이라는 건 노래하자 이 말 아닙니까? 노래라는 건 자기가 즐거워야 나오는 겁니다. 네. 자기가 고달프고 힘들 때 그 노래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기도가 나오고 이런 거지. 자, 그런데 베드로가 찬송하자. 그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로 봐서는 찬송할 수 없지만 그 나오지 않아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게 찬송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이다.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세속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세속주의의 노예가 되면 감사가 뚝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라는 것은 더 많이, 더 크게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는 그것이 늘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갭이 있는 만큼 자꾸 감사하는 생활이 떨어지는 거죠. 감사의 동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감사만 떨어지면 괜찮지요? 불만이 많아집니다. 자꾸 불만이 많아져요. 자꾸 남편한테 요구가 많단 말이죠. 남편으로 그냥 행복하다, 괜찮다 이렇게 해버리면 요구가 없어져요. 자꾸 옆에 요구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아주 피곤해지는 거죠. 여기는 워낙 다 행복을 누리시고 사니까. 그게 자꾸 이게 그 요구가 많다는 건 뭐가 자꾸 이게 갭이 많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거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그 옆에서 요구가 많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걸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조금 힘든구나. 그 요구가 없어진 사람은 표정도 편안하고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그게 따뜻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어가서 죄 가운데 하나님께 작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죄 가운데 작정했다 뭐 이렇게. 사실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고통을 안 받습니다. 아버지 집이 엄청 좋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으신 뜻 가운데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합니다. 야, 이 죄 가운데 사는 게 정말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세상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뭐 많은 사람을 만나자, 제가 이게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야, 인생이 정말 힘들구나.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는데, 지방에서. 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 왜 이러시나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 술을 한 잔 먹고 전화가 왔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떠냐. 좀 견딜 만한지. 그건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지. 우리 다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고갈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내가 막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모든 공급과 부요함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만하거든요.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을 딱 떠나면 아버지로부터 타간 돈이 뭐 5천만 원이라도 칩시다. 아버지 돈 내놔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져가라. 그래서 제공을 내줬지 않습니까? 5천만 원 딱 갖고 나갔습니다. 당자가. 나가서 엄청 좋았죠. 창기하고 놀아나고 엄청 뭐 즐기고 뭐 이랬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점점 고갈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족하면 아버지가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탕자는 나가는 순간 엄청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갔지만 점점 고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딱 일으켜 버립니다. 돈이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기근을 일으키니까 어디 가서 그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아버지를,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딴 게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질이 모자란다, 이런 것도 다 빈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물론 그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엄청 힘들게 합니다. 늘 불만스럽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 세상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보이는 건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내보다 더 잘난 놈, 더 대단한 사람,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자꾸. 근데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부터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고 분명하면은 그냥 괜찮은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아도 뭐 잘 살 사람은 잘 살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게 필요한 건 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 늘 나의 필요함을 언제나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부요하심, 인도하심,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 포로에 딱 잡히면은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만족이 없고 불평이 많고 자기가 불평이 많으니까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을 얻게 되면은 정말 새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여기서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거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범죄와 어리석음 속에 살아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가치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용납해 주신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세속주의 가치는 이게 죽은 소망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소망인가 하면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얼핏 우리에게 어떨 때는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 이게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죠. 자, 보십시다. 우리 천국 분명히 갑니다. 자, 분명히 가긴 가는데 하나님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잠시 삽니다. 천국이 이게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쇠합니다. 이 땅에 어떤 큰 기업을 우리가 경영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해도 그거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그 누리는 삶을 살 터인데 이게 진짜로 이제 믿어지면 정말 좋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이 믿어지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 믿어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거 분명히 가고 분명히 그 나라가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21세기 살아가는 지금 이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리죠. 어느 식당이 아주 음식이 맛있습니다. 음식을 청주에 어디가 제일 맛있게 합니까? 올갱이꽃 뭐 이런 거. 요면 이제 올갱이꽃 한 번씩 간단 말이죠. 그 맛있는 그 음식을
올리브보다 더 좋은 데겠다 싶시다. 아주 맛있는 잘하는. 그 음식 중에서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음식 돈 많이 주고 맛없으면 엄청 우리가 나오면서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 가면은 돈을 준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 가치를 획득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그렇게 맛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하게 됩니다. 천국은 자꾸 천국이 좋다 이러면 우리가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자꾸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니나 가라. 나는 지금 별로 인생이 힘들다 지금. 제가 지방에서 전화 온 친구가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 것을 소망하게 하려면 그 맛을 먼저 봐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 생활이고 우리가 감사 생활이고 우리가 봉사 생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 치십시다. 감사하고 봉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누림이 됩니다. 자기한테 체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크게 봐서 기독교는 이거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오늘 끝내시죠. 점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드러내 준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내가 언약하면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너희를 보호한다. 뭐 이게 이제 계시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라니까. 이 계시가 막연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을 접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깨달으면은 인격적 체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대충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격 속에 그것을 몸으로 터득을 합니다.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몸으로 체득합니다. 인격적 체득을 합니다. 그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이걸 체득을 하려면은 탐자가 어떻게 해야 체득을 합니까? 아버지 집이 원래 좋은 곳인데 아버지 집을 한번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우리에 가고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못 먹고 내가 줄여 죽는구나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나면 집 떠나면 뭡니까? 개고생을 하고 나면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체득합니다. 여기 원래 있었을 때는 그게 좋은지 잘 모릅니다. 너 아버지 집이 뭐 좋으냐고 나는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데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차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돈 내놔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 아들놈이 나가서 고생 바가지 하고 여기 가서 고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면 놀랍게도 여기서 여기를 느낍니다. 여기 있을 때 못 느끼던 것이 여기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탕자가 그때 느낍니다. 그 탕자는 여기도 있어 봤고 여기도 있어 본 사람이죠. 여기만 있었던 탕자는 원래 탕자가 여기 살았지 않습니까? 한 24살이라 치십시다. 24살까지 탕자가 여기 살았어요. 아버지가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아버지 집이 엄청 부자니까 말이죠.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어서는 여기를 체득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아버지 집이 집도 크고 뭐 좋아 보이는데 몸이 못 느낍니다. 놀랍죠? 머리로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온 피와 살이 신경세포가 우리의 DNA가 반응을 해야 그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해준 그 음식이 신부가 해주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왜냐면 어머니가 해준 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거 막 요거저거 미기가 해갖고 그게 우리 DNA 속에 이렇게 다 신경세포 속에 다 이렇게 이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 온 신부가 해준 거는 그냥 신부가 예뻐서 그냥 먹어주는 것이 맛은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익숙해지고 좋아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좋아지는 거지만은
이 탕자는 절대로 못 느낍니다. 여기서는 체득이 안 된 겁니다. 아무리 좋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줘도 좋은 게 그 DNA 구조 속에, 신경세포 속에 각인이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니까 나가죠. 여기 좋으면 왜 나가겠어요, 여기가 좋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여기 가서, 여기가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집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여기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고생하고, 천국 가면 참 좋겠구나. 여기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은, 천국이 참 좋은 곳이구나.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점점 감사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 천국 가면 아주 감사할 거거든요. 천국 가면 아주 찬송을 합니다. 아주 막 그거 하면 영원히 찬송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 생활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막 미워하면은 엄청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가족, 심지어 우리는 가족도 때로는 미워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청주 장로교회나 우리 장로님들 다 미워를 안 해본 분들이 다 앉아 계셔서 우리는 미워하면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미워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해준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미움이 생겨요. 자식도 때로는 미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식이나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미워한다는 건 엄청 모순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랑하는 가족인데 원래는. 그 내가 이렇게 미움을 느낀다는 내 자체도 실망스럽고 그것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새롭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서 내가 이렇게 미워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고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제가 힘들어서 그렇겠지. 지가 저렇게 방황하고 하는 게 내가 못해줘서 그렇겠지.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바로 천국이 찾아옵니다. 이런 게 천국이겠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걸 여기서 절절한 방식으로 우리는 드디어 체득을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깨닫는 과정을 어디를 통과해서 거치는가 하면은 이 고통스러운 죄악의 이 웅덩이 같은 이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쪽에 가두었지만 여기 와야 여기가 좋은 걸 느낍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만약 우리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은 탕자가 계속 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아버지 눈치만 봐서 티 나가야지. 내가 언젠가는 나가서 개척해갖고 내가 보란듯이 한번 살아야지 이럴 건데 여기 나와서 한번 엄청 막 고생하고 들어가고 다시 안 나갑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끝까지 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천국 가면 다시는 여기 절대로 여기 안 옵니다.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여기는. 힘들었다고.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나 힘든 것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서 진리를 터득을 합니다. 힘든 걸 통과하면서 맞아. 아버지 참 좋았지. 이쪽으로 가야겠지. 여기 가면 사랑하고 살겠지. 그래 우리도 여기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지. 우리 교회 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 장로교회도 그렇고 우리 서울도 많이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유업, 천국의 기업 이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 지체들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해주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봉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이제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고달프고 힘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거리를 주셨다. 우리가 잠시 읽고 끝내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해서 지금 인도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기뻐하자, 무슨 뭐 우리가 바보처럼 머리 하자, 이게 현실이 참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흩어져 있으니까 자식 걱정, 뭐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절박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왔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크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거리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약속으로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이 탕자가 이 고난의 늪 속에서 아버지 집이 참 좋구나, 우리 천국이 참 소망스럽구나, 우리 반드시 이쪽으로 가게 되겠구나, 그 여정 속에서 이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삶에 감사할 줄도 알고, 우리 여건 따라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법을 배우게 되고, 많이 인내하는 인격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알차게, 단단하게, 더 복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청주장로회가 많은 시련을 지금까지 통과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시련이 결코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장로회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그렇게 단단하게 더 키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거룩한 생활의 기초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청주장로회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시고, 말씀의 공급을 허락하시고, 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